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룩하심을 얻는 자가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저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자로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단한다기보다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보시면요, 선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부르심에는 시간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10대 때 부르신 분도 있고 20대 때 부른 분도 있고 30대 부른 분도 있고 나이 많아서 죽기 직전에 부르신 분도 있고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굴곡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셔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중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born again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인간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생을 부르심 바로 밑에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영어로 메커니컬리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회개도 할 수 있고 도우시면 믿음을 갖고 중생할 수도 있고 중생이 먼저 되고 나중에 회개를 갖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은 어느 것이 딱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민족처럼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서구인이나 우리같이 이런 지적으로 뭔가를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지 않고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커니컬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신앙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believe, faith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해서 원어가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이고 faith고 believe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 곧 믿음을 말하는 건데요. 자, 제가 한번 그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자, 믿음은 뭐뭐이다.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은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찾아서 좋고 여러분의 언어로서 믿음은 무엇이다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 믿음은 하루 버티기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루를 이렇게 버티는 것. 내일은 내일 또 생각하고 오늘 하루 잘 버티자.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 택시나 버스를 타면 기사 앞에 있는 거울 옆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소녀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고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오늘도 무사히 이게 바로 저는 믿음은 하루 버티기이다. 어떤 수필을 보니까 하루가 하루를 살아. 자, 하루를 살았는데 그 다음 또 하루를 또 살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저는 이게 신앙 인격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저는 믿음은 하루 버티기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언어로서 혹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어떤 분이 믿음은 정의를 내리는데 믿음은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작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있다가 제가 그분의 글을 제가 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뷰크너라는 그런 분인데요.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그런 그 성경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인데 그런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은 신앙은 웃게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자,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8장에 보면 10절에 9절부터 보시면 10절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내년 이맘때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런 천사 같은 세 사람이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장막문 뒤쪽에서 그들을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11절에 보면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예. 자,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죠? 예. 사라의 나이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에 낳았으니까 89세라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네. 사라가 장막에서 하고 막 웃는 거야. 이렇게 내 생리도 끊어졌고 이렇게 생산 능력도 이렇게 없는데 우리 남편도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렇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어.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웃음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돼. 내지는 조금 비웃는 이 불신의 그런 웃음, 당체되지도 않은 이 말씀을 왜 하시나 하고 너무 황당하다는 그런 웃음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3절 보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딱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이 됐고 입덧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입덧을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을 하면서 배가 조금씩 이게 불러 이렇게 옵니다. 제가 어제 윤아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리 지웅 집사랑 우리 윤아 전도사 그 생년 월일까지 모르고 생년은 언제냐. 그러니까 거의 아브라함의 딱 반으로 꺾은 나이 비슷하고요. 윤아 전도사도 이 사라의 나이 딱 반으로 꺾은 나이 이렇게 비슷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혼자 이렇게 웃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점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불러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불러오면서 믿음이 함께 이렇게 쭉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21장 6절에 21장에서 드디어 사라가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뭐라고 했냐면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출산을 하고 나서 여러분 진짜 처음에는 비웃음 반, 불신의 그 마음 반에서 나중에는 정말 이 아이가 나온 그곳을 보고서 기쁨. 여러분 이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삭의 그 의미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도 되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의미입니다. 그 아이를 우리가 아이를 보도 얼마나 기뻐요. 이 아이작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웃는 것을 자기만 웃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적인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한 발을 들이고 있는 한 노파가 무덤에 한 발을 들고 있는 노파가 또 다른 한 발을 분만실에 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사람은 오직 바보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라가 나이 90세입니다. 이제 무덤에 한 발은 내디다 되고요. 근데 한 발은 또 이 분만실로 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을 사람은 오직 바보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쨌거나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절반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정말로 그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웃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뷰크너가 한 말이 신앙, 믿음이란 웃음이라 불리는 자녀에 대한 약속에 대해 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 약속에 대해 웃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무엇이냐? 신앙이라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웃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웃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기로서 잉태될 것, 언젠가는 열매로서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뷰크너는 신앙은 웃게 만드는 것이다. 켈빈 같은 경우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신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선하게
그리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 치료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저는 몇 사람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은 하루 버티기다 저의 이야기를 했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앙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로교회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며 신념입니다. 동시에 참 믿음이란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창조된 뿌리 깊은 확신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영원히 수립되었으며 또한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첫 발을 딛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또한 이미 신앙을 가진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이 말씀 중에서 다 정리를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총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처음에는 믿음은 블랭크 뭐뭐이다 할 때 저는 여기에서 말씀에서 또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됐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밖에 없었던 믿음이 사라가 점점 이 배가 자라면서 믿음이 커가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밑줄을 그었는데요. 우리는 믿음하면 보통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걸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상, 프라이즈, 어워드를 주는 그런 상에 대해서만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상을 주실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십니까? 이렇게 믿음을 보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신유, 예언, 방언, 통역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역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언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적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앉은 베가 일어나 걸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앉은 베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돌을 치우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서 낙을 뒀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의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나흘을 두었으면요, 여러분 그 부패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믿음의 상임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오병이어의 그 수천 명을 먹이는 것,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다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믿으면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 불의만 그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고 100세 되는 그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 그 정말 생리가 끊어진 그 여인이 아기를 낳는 역사, 죽음에서 부활하는 역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부터를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나타나는 그 현상을 먼저 믿는데요, 그것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지금도 현존에 계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내면에 계시고 이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양심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기적과 이사만을 바란다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믿음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오래 신앙을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이지만 설교를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라비안의 그 사람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요한의 전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또 설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이 파인이라는 사람 웨슬리에게 설명한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10장 9절 10절 우리 한 말씀 그냥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부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다. 바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마일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영어로 표현하면 salvation by faith alone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구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에서의 구원. 여러분, 죄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책임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죄 책임, 잘못을 저지른 책임에 대해서도 구원을 하고요. 두려움에서 구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지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딜리버런스라는 겁니다. 어떤 빠져있고 그런 어둠에 빠져있고 이런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딜리버런스입니다.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병자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몸에 아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집착과 그리고 강박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조금씩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인간의 질병에서부터 구원,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구원, 죽음에서부터의 구원, 죄 책임에 대해서의 구원, 두려움에서부터의 구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26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차별이 없는 그 의.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냥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것이, 물론 광야의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긴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광야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요,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 하루를 살아내는 거, 하루를 버텨내는 거, 저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작될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로 시인하지 않았다면 정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인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믿는 것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호가 어디 갔나? 우리 지호가 관제사 시험에, 철도 관제사 시험에 최종 합격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관제사라는 것은 컨트롤 타워입니다. 비행기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여러분 이 기차에도 기차가 정말 문제가 생길 때 비상으로 그것들이 정차할 수 있게 만들고 여기에서 다 컨트롤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신의 방향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목적지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가면 여러분 불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적응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이,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좀 작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일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이 시편인데요, 저는 이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젖된 아이가 그냥 어머니의 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거, 그리고 3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그냥 바라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잠자는 것처럼 그냥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서두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저는 제 이야기는 믿음은 하루 버티기다. 믿음은 웃음 짓게 만드는 것이다. 또 믿음은 또 지식에 대한 반응, 또한 그 하이델베르크의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다 생각이 났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옆에 분한테 한번 믿음이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다 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무 말이라도 한번 딱 터지면 그 다음에 생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30초 될 때 믿음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뭡니다 라고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PPT 믿음은 뭐 블랙 한번 자, 믿음은 우리 대표로 우리 제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주현영 목사님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우리 권사님께서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실상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내한테 지금 있지는 않지만 그 실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1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내 마음 속에 있다. 근데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가 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또 한 번 누가 저랑 눈을 좀 회피하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에스더 한번 믿음 에스더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바꿔봤는데요. 믿음은 매일의 고백이다. 와, 우리 네 집 딸입니까? 믿음은 매일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게요. 예, 매일의 고백이다. 네, 좋습니다. 자, 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신이 고백한 것을 가지고 주님, 저는 믿음은 이거라고 매일의 고백입니다. 매일의 고백 가운데 정말 주님을 높이는 고백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실상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하루 버티기인데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웃음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웃음 짓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 각자의 고백으로 오늘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